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통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라고 하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본다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명령문이다 보니까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그래서 쉐마라고 일컫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쉐마라고 하는 오늘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율법에 있어서 특히 이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5번째 책인데 이 모세오경 이 자체가 통째로 특히 율법입니다. 토라이죠. 그 토라를 압축해서 핵심적인 한 문장을 어떤 그 압축적인 내용을 뽑으라라고 할 때 바로 이 쉐마를 꼽습니다. 오늘 그 매일 성서 일과로 보면 오늘 주일 말씀 중에 복음서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이죠. 마가복음 12장에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귀한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이 쉐마를 꼽으십니다. 쉐마와 덧붙여 레위기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실은 이 두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이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는 구약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쉐마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핵심이고 그 외에 나머지의 토라는 여기에 대한 주석서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다 라고 할 정도로 토라에 나와 있는 계명을 율법을 하나하나 명령문으로 따지면 613개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쉐마인데 이 쉐마를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문장, 이 9절까지 내용이 다 쉐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만 해도 사실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분명히 우리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쉽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번역할 때 이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세 번역 성경에는 또 다른 번역까지 같이 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이렇게만 번역되기에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을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은 한 주님이시다. 또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가능한 그런 문장입니다. 쉐마가 그냥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라 이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약을 집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문장에서도 나오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 부분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게 뭐 그 문장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다른 그 신명기나 이 토라와 다른 연관지어서 보면 사실 신명기 바로 앞에 5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 바로 이 쉐마를 주셨는데, 그래서 보면 신명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누가 주는 거다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면서 주시겠죠. 그것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쉐마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쉐마에 담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보통 우리가 이름이 있어야 되죠. 누구를 부를 때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연관이 되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과 연관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존재와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 여호와, 야훼, 그리고 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엘샤다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이런 이름, 어떤 명칭, 이렇게 하나님이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와 연관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뭐 책에서 배우고 어디서 그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 내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 선조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럼 지금 나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 바로 그 하나님, 그 역사적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 구분하기 위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다른 신들과 구분되는 어떤 신의 존재로 축소되게 되고 제한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명칭으로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내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시는 바로 그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쉐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그 내 삶에, 내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관계 맺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속 그 반복되는 것 같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4절과 5절이 사실은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일들, 살아가야 되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쉐마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쉐마가 비교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쉐마에서 조금 특이한 점,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는데 쉐마와 사도신경의 차이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뭐냐면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자세히 표현한 것으로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사실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면 새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그래서 이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사도신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아예 그 쉐마는 더 직접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가르치라, 새기라, 표로 이렇게 매라, 미간에 붙이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어나가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포함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도 있지만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결국 이 믿음은 확장되어서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 이어져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쉐마가 보여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현될 때 이어져 가는, 이것은 꼭 자녀만이 아닐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선배의 신앙을, 또 선생님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관계를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그 쉐마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들으라인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명령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이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할 때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설교를 듣는 거를 사실은 싫어하죠. 설교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가요? 들어라, 명령문을 뭔가 말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이거를 잔소리라고까지, 부모님이 하시면 잔소리가 될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라고 할까요? 들어라라고 하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들려주는, 그 신명기 안에서 또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이고 또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가장 쉽게 표현되는 것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를 닫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라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우리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는 것.
근데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눈꺼풀이 있어서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보기 싫은 거는 눈 감고 안 보면 되죠. 근데 귀는 어떻게 됩니까? 귀에는 귀꺼풀이 없죠. 듣기 싫은 소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릴 때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듣기 싫은 소리는 또 안 들립니다.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듣고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에 두뇌 속에 저장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귀꺼풀을 두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닫아도 된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뭐 쉐마라고 하고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사실은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혼나잖아요.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혼나고 저렇게 혼나고 혼날 때 우리 보통 학창 시절에 사춘기를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반항심 같은 게 생깁니다.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우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너무 당연한 것에도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하게 되고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부모로서는 안타깝죠. 부모로서 안타까운데 그 반발심이 어디서부터 오나 생각해 봤는데 특히 학창 시절에 보면 선생님한테 혼날 때 굉장히 유독 반발심이 심한 건 뭐냐면 저 말씀이 저 혼내는 게 나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 그냥 자기 기분 풀려고 아니면 본인이 귀찮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반발심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듣는데요. 사실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자식 입장에서 들을 때는 저게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조차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뭘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게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인가?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한 거구나. 저분이 정말 사랑해서 선생님 중에 그런 분 있으시잖아요. 반항하던 사춘기의 소년 소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그 학생을 사랑해서 위에서 이야기해주고 혼내고 가끔은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전에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본다면 결국 누군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말을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겪고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한 말씀, 정말 나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사람이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쉐마는 그냥 교육이고 그냥 좋은 말씀, 들어볼 만한 가르침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 쉐마가 정말 우리 귀에 들려지려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시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쉐마를 주셨는데 이 쉐마가 이스라엘 백성 귀에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르쳐주고 손에 메고 문설주에 새기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늘 만나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편안한 길로 찾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 내내 우리는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쉐마를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으니 이게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길이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는 뭐냐면 왜 쉐마를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생명을 소유하려면, 생명을 누리려면 쉐마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으로만,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를 대신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질 수 있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모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말씀이 부족한가 돌아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스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면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요즘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만 딱 켜고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이면 그거 딱 넣으면 신명기 6장 4절에 관한 설교 말씀이 정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네, 느낄 수 있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귀가 닫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귀를 닫고 있으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분명히 소리를 키워놓고 내 귀에 뭐가 이렇게 공기의 파동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말씀이 부족한 겁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만 우리 귀에 들릴 때에는 그것은 말씀의 기갈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죽어가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또 죽어야 되는 나를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소리치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좀 어떻게든 들어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쉐마의 말씀이 교육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신경과의 큰 차이점이 더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쉐마의 말씀 뒤에 보면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이라,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을까? 신명기를 어떻게 보면 결론 짓는 부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들려주면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쉐마에 나오는 들으라라는 말씀은 귀를 열어서 귀만 들으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죠.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변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핑계를 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나서도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저 어디 하늘에서 내려 뚝 떨어진 말씀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바다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구약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로 살아야지라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면, 근데 그것이 문자 그대로라면 예수님처럼 나가서 막 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들을 막 고쳐야 되는데 우리 고치지 못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든지 갚고 싶어 하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못 따라가. 이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멀리 있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 봐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진짜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들로 과거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이 쉐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활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고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나와야 돼 애쓰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 행동을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삶 속에서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생활로, 나의 삶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재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표로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지킬 수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까워질 때에,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자세와 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모든 나의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할 때 결국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라. 성경 말씀은 가르치라고 하는데요. 귀에 들리는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내 생활에서 실현해 나가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귀에다 대고 들어라 들어라. 이거 신명기 6장 4절 이거 외워야 된다. 외워라 외워라. 그런다고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배들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들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들으라는 말씀이 정말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시며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다시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교회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